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이 곡으로 찬송 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생실로 이 신앙 전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양 가사의 끄트머리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번 앞전 주일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임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다. 또한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 왕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19장 열왕기하 19장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저 랍사게가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아수르 왕의 말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또 욕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빨리 싸우지 말고 투항해라.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우리는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다는 거요? 그렇게 아수르 왕이 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소리,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들은 다음에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주 거룩한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을 두른 다음에 어디에 갔다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의 전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당으로 와야죠. 그런데 더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야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왕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연합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 가가지고 뭐 했냐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 중의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렸다는 거예요. 슬픔의 표시죠.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찾아가게 합니까? 당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그 세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갔지요. 그다음에 주의 종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해결받는데 FM으로 간 겁니다. 주의 전에 가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믿고 물어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그 대선지자인 바로 이사야입니다.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의 저자인 그 이사야가 맞는 거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간 거죠. 찾아간 거죠.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맞지요. 그렇게 이방 나라가 와서 쳐들어오고 또 모욕감을 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상태. 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죠.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 없는 그렇던 상태에 갔다는 거죠. 그런 말을 이제 왕이 말하더라라고 이사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 아수르 왕의 충신이고 아수르 왕의 귀한 장군이죠. 그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렇죠. 단순히 사람들을 비방하고 겁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한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요. 그래서 그걸 비방을 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가 아니고요, 당연히 들었지요. 여호와께서 그런 말을 들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맞죠? 꾸짖으실 듯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당연히 그 말한 아수르를 꾸짖지 않겠냐는 거죠.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이다 하고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 선지자인 이사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넣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왔고 주의 종을 찾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했고, 공식입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실제 해결해 보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조업제일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주는 바로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해라는 거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에게 비방하고 겁박했던 그 말들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죠. 그 속에 내가 영을 하나 부어줄 건데 소문을 듣고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세상에 엄청난 말이죠. 그 협박하고 있는 저 교만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칼 맞아 죽도록, 칼에 죽도록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랍사기야,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는 그 랍사기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들은 거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세상에 왕이 싸움 벌이고 있어요. 림나에서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덤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한마디로 지금 유다로와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다른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구스 왕 디르하가가 덤비는 거죠. 까문 작은 나라지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싸움터가 두 군데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빨리 항복을 받아냈다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다시 히스기야의 제차 사자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다음같이 또 말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와,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말에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너가 하나님 너희를 못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또 하는 거죠. 자,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나 말고도 우리 앞에 선대 왕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쳐서 없앴냐는 거예요. 진멸한 일을 네가 듣지를 못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빨리 포기하고 항복을 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빨리 포기하고 우리에게 투항을 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자기가 사내립이잖아요. 자기 이전에 왕들이 멸하셨던 도시들이 쭉 나오는 거죠.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 나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신들이 구해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너희 신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까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다른 그런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3절 하맛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 왕,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런 많은 왕들이 덤비다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보고 내일 우리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허장성세라는 거예요. 지금 급해지니까 또다시 협박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어떻게 될지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해도 이런 공격도 받고 조롱도 받지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지요. 또 주의 종을 찾아갔지요. 또 주의 종을 의지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떤 말로 겁박하고 조롱하고 해도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빨 센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막 협박을 해댑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쫄아들고 꼭 그 말처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두려워하면 되지 그 어떤 인간적인 말 앞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 담대히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산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당하고 조롱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 수 있겠느냐 그렇다 이 말이나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담대히 주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교만한 입들을 꺾으시며 그들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화요일 되십시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